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저의 장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모님은 이 이야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우리 교회에 못 오겠다고 하실 정도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인데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장모님은 장인 어르신을 만나서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님들 중에 힘든 고통의 삶을 살지 않은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불신자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독재자처럼 그렇게 사셨고 늘 윽박 지르고 어디 나가는 것도 못 나가게끔 막으셨고 마치 아내를 하녀처럼 그렇게 부리고 살았습니다. 딸만 넷을 낳다 보니까 시어머님의 그 구박과 또 멸시까지 더해져서 이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장모님의 기도에 침묵하셨고 아무런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또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모님의 마음에는 화가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또 아픔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까지 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지니까 그동안 늘 읽고 묵상하던 성경책도 미워졌습니다. 하루는 감정에 북받쳐서 이 성경책을 그만 불태워버렸습니다. 늘 애지중지 소중하게 가지고 다니던 이 성경책을 새벽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셨던 이 성경책을 불태우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그 상하고 찢긴 마음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했던 말씀을 불태우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모님의 기도를 아주 야속하게 들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다고 구박하셨던 이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장모님께 회개를 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또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못살게 굴었던 그 남편께서도 마지막에는 장모님께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야속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주 짧게 그렇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 성경책을 불태운 것을 즉시 회개를 하고 다시금 성경책을 구입해서 손에 잡으셨습니다. 성경을 다독하셨고 지금은 그 성경을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태웠던 성경책을 이제는 선물을 하고 계십니다. 한 권을 불태웠으니까 내가 10배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6명에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책인 성경과 관련해서 이 장모님에게는 이런 아픈 이야기가 있었고 또 회복의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여호야김 왕이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적힌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야김 왕은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말씀을 듣지 않고 불태워버렸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려는 말이 있으니 내 말을 받아 적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다가
빈 두루마리에다가 다 적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바룩은 그것을 한 글자 한 글자 받아서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다 기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갇힌 몸이니까, 내가 지금 갇힌 몸이라서 내가 성전에 나갈 수 없으니까 네가 내 대신 이 두루마리를 들고 성전에 가서 온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룩은 그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 선포를 하고 다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던 중에 한 사람이 고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아무래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다른 고관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고관들과 더불어서 내가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고관들이 그 바룩을 불러오라고. 그래서 다시금 그 바룩을 그 두루마기와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룩은 그 고관들 앞에서 다시 한번 낭독을 하게 됩니다. 낭독을 하고 들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것은 왕이 꼭 들어야 될 말이고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왕이 꼭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고관들이 왕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가 여차여차 이 말씀을 들었는데 왕이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라고 건의를 하니까 여호야김 왕과 또 신하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관 중에 한 명이었던 여후디라는 사람에게 그 말씀 한번 읽어봐라, 무슨 말이냐라고 읽어보라고 하니까 그 여후디가 왕과 신하 앞에서 그 말씀을 다 낭독하게 됩니다. 근데 때는 겨울이라서 집무실에 화로를 피워놨어요. 그래서 화로 앞에서 여후디가 읽게 되는데 왕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뜻밖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여후디가 두루마리를 풀면서 서너 쪽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왕은 날카로운 칼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읽은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화로불에 던져서 불에 태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말씀을 계속 쪽쪽이 다 잘라서 불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적혀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히 불태워도 되는 것이었을까?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야김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 왕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자, 이 말씀 보시면은 중간에 네가 어찌하여라는 것은, 네가라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이 흉한 말씀을 감히 두루마리에 적고 나에게 일으키느냐, 화가 나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에요.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은 왕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상황은 처참하였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와 부패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요야김 왕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회개하고 모든 삶을 고쳤습니다. 우상 숭배를 중단하고 모든 상당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지금 요야김 왕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굉장히 악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왕과 신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너 정말 이러면 망한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먹어라 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전면 외면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왕에게 들으시라고 건의했던 이 고관들이 왕과 신하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는 말이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자, 불사르지 말라는 말에 왕은 더 악독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조차도 불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오라고, 내가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야김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좋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잘 듣고 참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는 죽여버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즐겨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무조건 복주며 자신을 축복해주고 또 자신의 이 억압적인 통치를 정당화해주는 이 바알신이 너무 좋아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불의와 부패로 행하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서 여름궁도 짓고 겨울궁도 짓고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애굽 나라를 의지하면서 저 바벨론 왕은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야. 쳐들어와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야. 왜냐하면 애굽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자만하면서 자기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진실을 말하자면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까발리는 이 하나님이 싫었던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으로 소유한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의 욕망을 가로막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불태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 없어져야 자신의 욕망이 활활 불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의 마음은 화인을 맞은 양심이었습니다. 이미 악과 죄에 찌든 인생이었고 그것에 젖어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말씀에 굴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보다 훨씬 강력한 황제였지만은 자신의 이 욕망을
그 죄를 회개했던 그런 황제의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로마 병정에 의해서 붙잡혀 죽은 만큼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300년이 지나서 그들의 애타는 탄식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였는데 바로 이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를 장려까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 없이 핍박 없이 이 기독교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국교로 만든 황제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입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황제인데 주 380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이 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지 10년 후에 주 390년에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잘 알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에 로마군 수비대장 한 명이 그 주민들과 사소한 다툼 때문에 이 사소한 다툼이 나중에 폭력이 되고 또 집단 폭행이 되어서 그 주민들이 그만 이 로마군 수비대장 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밀라노에 있었던 이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주민들을 처참하게 보복해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그 밀라노의 대성당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데오도시 황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몇 차례 권유를 했지만은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군대를 거느리고 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약 7,000명의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대량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마게 됩니다. 여러분 7,000명의 그 주민이 한꺼번에 죽었으니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 주교는 황제에게 명령을 합니다. 앞으로 황제 당신은 지금 부활절부터 성탄절까지 예배당 출입을 금지합니다. 당신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데오도시 황제는 그 힘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성전 문을 박차고 권력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 밀라노 대성당 앞에서 민머리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였지만은 이 암브로시 주교는 그 즉시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이었기 때문에 성탄절까지 그를 절대 성상에 들어보지 않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8개월 뒤에 성탄일에 드디어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다윗 왕처럼 자신이 지었던 그 결정적인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그렇게 자신을 고쳐먹었던 것처럼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도 그 암브로시오 주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그 말씀을 불태워버렸지만은 오히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계를 내리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그가 불태운 말씀을 다시금 기록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왕은 기록된 두루마리의 말씀을 불태울 수 있어도 말씀을 영원히 없앨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말씀을 불태우지 말고 말씀 앞에 자신의 욕망을 불태워야 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불태운 왕에게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십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아멘. 여호야김 왕은 비참하게 죽어서 그 시체가 바닥에 뒹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겁게 여기면서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황제 데오도시우스를 회개시킨 위대한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밀라노 대성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밀라노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심취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회록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이단, 이 마니교에 심취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이교도의 대표자이면서도 원로원의 원로였던 시마쿠스라는 사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밀라노시 대변인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사상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어거스틴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적인 거장인 암브로시우스 대주교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어거스틴은 극심한 영적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밀라노시 대변인직을 사임하고 친구의 별장에 잠시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영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담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서 어떤 노래가 자기의 귀에 들어왔냐면은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들어서 읽어보라 라는 그런 가사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 구절, 그 노래 한 구절이 어거스틴의 마음에 확 다가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들게 되었고 성경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어느 구절을 펼치게 되었냐면 로마서 13장 13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장 13절 외우기 쉽죠? 자, 화면을 보시면은 로마서 13장 13절 그 앞절인 12절부터 그 뒷줄인 14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갑자기 어거스틴은 땅에 엎드립니다. 13절 저 말씀 한 구절 앞에 어거스틴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마니교에서 영적 혼돈을 겪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술 취함으로 방탕한 인생, 음란과 호색으로 인해서 사생아까지 두었던 이 인생, 기독교와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기하고 불평했던 이 인생에서 이 말씀에 그의 눈이 띄고 통회의 눈물을 쉴 새 없이 흐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진리요 구주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도원도 세우게 되었고 북아프리카 히포에 가서 히포의 감독으로 그 평생을 보내면서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책을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학은 사실상 기독교 신학의 뼈대를 놓았다 할 만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거짓을 불태우면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인생, 회복된 인생,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내 삶에 적용하기엔 너무 아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부분을 수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해야 할 병이 있는데 아플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몸이 망가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아픔을 겪더라도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몸은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수술해서 더 좋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픈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그 아픔을 겪고 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불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우리의 마음에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불로 우리의 거짓과 탐욕과 죄악을 불태울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또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